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요. 함께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여기 장로들은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믿음은 가상의 것이 아니라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걷는 삶은요, 여러분들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만지는 삶이 실제로 믿음으로 걷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의 칭찬 듣고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의 삶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기꺼이 내어줬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자들의 밥이 되는 것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삶이에요. 이 믿음으로 걷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다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우리 성경도 그런데 이걸 좀, 오늘 뭐 좀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좀 고쳐놓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침에 베다니에 나오셔서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한테 저주를 하죠. 영원토록 너는 이 나무에서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저녁에 나오면서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버렸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부터 이 나무에서 영원토록 열매를 먹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22절에서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를 고치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고치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영어로 쉬워요. Have faith in God 이란 단어예요. 단어가 4개예요. Have faith, faith를 가져라 in God. 안 어려워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지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 대로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실체거든요. 믿음은 실체가 안 되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데 실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23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여기 보면 여기 믿으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믿으면. 근데 이 믿는 대상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대상도 없는 걸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싶은 걸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이 빌리해야 되는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마음으로 다 굳게 믿으면 그게 믿음인 줄 안다니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절이요.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숫지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완성자이시기도 하세요. 아셨어요? 자,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요. 그걸 창시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걸 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소유하시려면 자,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셔야만 돼요. 왜요? 믿음은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한번 더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죠.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놀랐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3장 16절이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죠. 고치세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고치세요. 전부 다 읽어버려 놨어요. 이런 부분. 옛날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서 많은 부분 고쳤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안 고쳤어요. 다른 것에는 이제 그분 이름 안에 있는 믿음 이런 식으로 고친 게 꽤 많은데 이 부분은 또 안 고친 거예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베드로가 낫게 했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걷게 한 거죠. 베드로가 걷게 한 게 아니죠. 아시겠어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도 있고 여기 또 그분의 이름 안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24장으로도 가보세요. 24장 24절. 이제 바울이 빌릭스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좀 두렵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때 하는 얘기예요. 24절이요.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러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이것도 고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해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이렇게 고치세요. 자,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여러분들이 have faith in God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그건 명령형이에요. 명령.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두세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요?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걸 처음으로다가 창시하신 분이시고 그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고요.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또 하나는요. 한번 더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여기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치르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늘나라 갈 수가 있게 됐죠.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는가?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이요. 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연물로 제시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고치세요.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화해 연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연물로 제시되면 여러분들과 저의 노력과 힘이 구원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뭔가 믿는 뭐가 있었거든. 여러분들이. 근데 믿음은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죠. 그분의 피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출처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설계하신 예수님의 소유물과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다니까요. 자,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분의 피 안에 있다고요. 아시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과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이 갖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고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아셨죠?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도 믿음이라는 거 있으셨어요. 있었지만 그것이 완성된 것은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 여러분들 저희 삶은요 탄탄대로를 걸어요. 어떤 상황도 어떤 처지도 여러분과 저를 결코 주눅들기는 못하고 힘들게 못해요. 그 단순한 거 사람들이 모르니까 믿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면서도 편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요?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살아가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아가요? 아니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편하게 살아가요. 이집트의 쾌락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삶 중에 그 사람들은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넉넉하게. 이게 진짜 믿음으로 걷는 삶인데, 자,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부터 확인해 두신 거예요. 어디 있어요,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이름 안에 있고 피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요. 언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못 살까? 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안식을 주세요? 고민거리를 안겨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올리세요? 아니면 쉼을 주세요? 안식을 주신잖아요. 근데 왜 안식에 못 들어가요? 왜? 자, 2절 보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 배우시긴 했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들은 말씀이 믿음과 섞이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유익이 없어요. 머리는 알면 뭐래? 실제 유익이 없어요. 실제 안식을 못 누려요. 아시겠어요? 믿음과 섞여야 돼요.
믿음과 섞인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셔야 돼. 넌 진짜 믿은 거야. 그럼 뭐 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그 믿은 것이 믿음과 섞이게 돼서 실제로 안식을 누리지만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믿으면 여러분 믿음과 섞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을 못 누리세요. 자, 3절 보세요. 이미 믿음 우리는 이 사람 진짜 믿었다면 어디에 들어가나 보세요. 안식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믿으셨어요? 머리가 아니라 진짜 마음 속 중심으로? 그러면 그 사람 어디로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창건 이후로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믿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식 가운데 안식을 누린다고요. 이건 세상의 창건 이후로다가 변함없어요. 변함없어요. 자,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안 믿어요. 4절이요.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나오는 거죠. 일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한 분만 좋은 분이죠. 하나님 한 분만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그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한다. 그걸 선한 행위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선한 행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안식 가운데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5절 보세요.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 알거니와 처음에 선포를 받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한 것도 믿음과 섞이지 않아요. 입으로만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머리로다가 믿었겠죠. 하나님 볼 때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막 자기 시나리오 작가처럼 기가 막히게 꾸며가지고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지 않아야죠. 그렇죠?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죠. 그러니까 뒤섞어버리면 결국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이요.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보세요. 언제 믿으셔야 돼요? 내일부터 잘 믿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요. 오늘이고 항상 지금밖에 없어요. 언제 믿으실 거냐고요. 언제? 지금! 오늘! 여러분들 오늘 믿음 가운데 있어야죠. 내일부터요? 그럼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는 항상 내일로 미뤄요. 뭐든지. 뭐 베풀어 줄 것도 내일로 미루고 그렇죠?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도 내일부터 벗어나면 되고 좋은 일도 내일부터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항상 오늘과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 믿어야 되는 날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9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잖아. 일 다 하시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가면 누가 일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계속 일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쉬면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뒤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이래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성경 66권은 그분의 말씀이에요. 또 성경 66권은 그분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요. 뭘 믿을 거예요? 성경 기록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주어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이 주어진다고요. 입으로 믿지 마세요. 머리를 믿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머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믿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니까요. 너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속 중심과 마음보다도 뭐야 점수를 준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옷 입은 거,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계급, 그 사람의 가진 재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점수를 줘요. 아, 그 사람이 박사님이래.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 절대로 안 보신다고요. 여러분도 조심하시라고요. 그 사람의 박사님이요? 박사님이란 말은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돈 내놔 그러는 사람이에요. 돈. 내가 똑똑하고 너한테 내가 너보다 훌륭하니까 네가 내 말 들었으면 돈 내놔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은요, 결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점수 안 줘요. 눈에 보이는 거에 점수 주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다 점수 주는 줄 아세요? 여기 성경책. 눈에 보이는 성경책에는 점수 주지만 그 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는 점수 안 줘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이 되셨어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예수님의 소유물과 같은 것이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 믿음을 여러분과 선물을 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어드려요? 입으로 믿으세요? 머리를 믿으세요? 무엇으로요? 여러분들과 제 정말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확인 못해요. 근데 누구는 확인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적으로 다 훌륭하게 난 그 말씀 진짜 믿어요. 그러고 그 사람이 강의를 멋있게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고요. 하나님 절대 안 속으세요. 하나님 속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된 줄 아세요?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단순해지셔야 된다고요. 단순한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 자체가 없다고요. 근데 머리 좋고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속는다고요. 믿음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요. 그분의 피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고마워요? 아니면 미워요? 그러니까 선물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원받은 것도 선물이죠. 그렇죠? 자, 구원을 받은 게 선물인데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뭔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일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행위도 선한 행위겠죠. 그러면 그렇죠? 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 선물이니까. 믿음도 선물, 은혜도 선물, 구원도 선물,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물. 아시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몸깡 다 하나의 선물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천만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과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올라가서 그러거든요. 주님, 제가 똑똑해가지고 이런 걸 많이 얻었는데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똑똑한 거 네 건 줄 알았니?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 건데 왜 네 거라고 도둑질 했니?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 건데 왜 네 소유야? 아시겠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라고. 더군다나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걸.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하면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살 수 있겠어요? 그냥 선물이라고요, 구원은. 믿음도 선물이라고요. 은혜도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함께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여긴 제대로 고쳐놨거든요. 나머지는 틀렸지만.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선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보면 내가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고 하죠. 그렇죠? 그 성경 기록을 알았다는 건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성경 기록을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알았다는 말은 진짜 마음으로 믿은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 안 거라고요.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 이 세상 사람들 알았다는 것이 머리로 인지만 한 것을 알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세요. 알았다는 뭐죠?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라고요. 행동이 포함된 거라고요. 진리를 알았다. 그렇다면 뭐예요? 진리가 삶으로 행동화되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예수님을 알았다. 그 소리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알았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진짜 믿었다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선물 주시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구원도 받았고, 이 구원이란 말은요 꼭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꼭 지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벗어난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꼭 지옥의 불속으로부터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놓일 수 있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 벗어나게 해요.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다 벗어나게 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자꾸만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데로도 한정시키거든요. 천만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봤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시고도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컴 오라 그랬어요. 걸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왜 물속에 빠져요? 여러분들이 왜 어려움에 빠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안 쳐다보고 다른 데 쳐다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뭘 봤어요? 예수님 보다가 옆에 풍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푹 빠진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지옥에서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의 눈길이 예수님 봤을 때는 우리를 걸었다니까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 눈이 어디로 갔어요? 바람 풍랑을 본 거예요. 어려움.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들,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아이쿠야 하고 쿵떡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처지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우셨으면 어때요? 그런 어려움을 넉넉히 벗어나죠.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삶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아셨어요? 근데 이게 디모데서 3장 15절 16절은 이거 엄청난 구절이거든요. 자, 디모데는 최초의 원본을 읽었다. O, X. 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잖아요. 그게 최초의 원본이다? 아니다? 아니다. 맞아요? 최초의 원본 읽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박사님들은 디모데가 읽은 게 최초의 원본이래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나오죠? 하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 모든 성경 기록을 최초의 원본이라고 가르쳐요. 지금 현재 살아서 있는 성경 박사님도. 근데 15절에서는 최초의 원본이 아니고 16절에 가서는 최초의 원본일까? 예? 근데 이게 성경의 문맥을 무시해서 가리키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게 신학 박사들이세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성경 기록이 여러분들 앞에 있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최초의 원본이에요? 그럼 모든 성경 기록 하나의 명감으로 주신 거죠, 이것도. 그렇죠? 최초의 원본이 아니라고요. 근데 신학대학 박사님들은 모든 성경 기록은 최초의 원본을 얘기하는 거래요. 박사님께서. 누구 말 믿으실래요?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으시겠어요? 박사님 말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모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성경 기록을 절대 진리라고 믿는 단순함 가운데 사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요. 믿음은 어디에 있죠?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분의 이름 안에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또 그분의 피 안에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창시도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꼭 간직해 두세요. 자,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란 말도 나오고 my faith란 말도 나오고 our faith란 말도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란 말도 나와요. 근데 그 문맥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선물로 받았으면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구약 사람들은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유대인들 특히 그래요. 자,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믿어요? 머리가 좋은데? 머리가 좋을수록 세상에서 지위가 잘 나갈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홀히 여기는 그것이 죄인들이에요. 왜요? 자기가 뭔가 똑똑하고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뭔가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든지 무엇이나 된 줄로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아는 척 하다가 구덩이에 털컥털컥 빠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자기의 소유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외부에서 나이가 오는 거라고요. 자,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아시겠어요? 자,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나에게 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 두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자, 13절이요. 저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귀로 들었어요? 들은 뒤에 들은 뒤에 뭐 하나 보세요. 그분을 신뢰해요. 그분을 여러분 멸시하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다. 근데 두 부류예요. 한 사람은 신뢰하고요. 한 사람은 멸시해요. 한 사람은 존귀 여기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저 거짓말이라고 무시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은 신뢰한 뒤에 신뢰하였고 그리고 너희가 믿은 뒤에 신뢰하니까 믿어요. 아시겠어요? 아, 그분 말씀은 진짜야. 신뢰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신뢰해야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믿는 건 없어요. 자,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됐다는 말은 뭐냐면 보증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를 도장을 쾅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라톤 뛰거나 그러면은요, 반환점에 돌아가는 거 맞아. 그러고 뭘 찍어주는 줄 아세요? 여기다가 도장을 쾅 찍어줘요. 이게 뭐예요? 봉인이에요, 봉인. 얘는 반환점 도르고 확인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고 진짜 마음으로 믿은 거 확실합니다 하고 도장 쾅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 도장 쾅 찍어주면서 뭘 주시겠어요? 그 도장이 바로 믿음이에요. 페이스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넌 믿은 거 확실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너 진짜 믿은 게 확실해 하고 봉인을 콱 찍어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우리 선배들의 기록들이 쫙 써 있는 거예요. 거기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읽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과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떤 걸 경험하겠어요? 예, 실제 기적을 경험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보통 이래요. 기적처럼 보이게 만들어 있어요. 자, 하나님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 생각이 어느 정도 차이 나죠? 하나님의 방법하고 여러분과 제 방법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면 그건 이래요. 자, 하나님 생각을 믿었죠? 내 생각 버리고? 그럼 어느 정도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보통 사람이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내 방법, 하나의 방법. 내 방법은
창조하고 없는 거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없으면, 할 수 없으면 창조를 해버려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거 저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어린아이처럼 박사님들처럼 믿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더하고 빼고 바꾸지 않고 그냥 믿으시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대로 된대요, 안 된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도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시죠? 믿음의 완성자시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대요? 예수님 만드셨대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만드실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시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은 현실로 되어버리는 거니까. 예수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이라는 그 파워풀한 거 가지고요, 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창조까지도. 여러분과 이제 삶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또 가장 기본은 또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제가 잊지 말라고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가. 어느 거예요? 어느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뭔가 의롭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이 세상에서 최선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헛되고 헛된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쓰레기 취급하신다고요. 부정한 물건으로 취급하신다고요. 그 부정한 물건들이 하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야, 이 누더기고 걸레야, 아이고 더러워, 그런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웃도기 성금 100억 하면 어때,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면, 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까. 뭐 이북에서 피난민 했던 아주머니들이 평생을 호떡 구우면서 몇 억을 마련했대요. 그리고 그거 어디다가 내요? 이웃도기 성금으로 내면 사람들이 어때요?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훌륭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더러운 걸레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 중심을 아시거든요. 자기가 평생 번 돈 이웃에게 줄부로 인해서 자기를 어떻게 지옥에서 건져주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은, 죄사함은 어떤 엄청난 돈을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다가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더기로 취급하시는 거죠. 사람 치고 거짓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죠. 아셨어요? 자, 인간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결코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누가 일해야 돼요? 하나님 일하셔야죠. 이게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 말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걸어가셔야 돼요, 세상을? 내 힘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요,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다 이렇게 다룰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기쁘게 하죠? 세상도 이기죠? 그렇죠? 여러분 상황 가운데 상상도 못했던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간증이 진짜 넘치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간증이 일상화됐으니까 어때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다 그런 삶이 다 일상화돼 있는데 뭐. 그렇죠? 근데 그런
삶이 일상화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특별한 일처럼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요, 전부 기적 가운데 살아간 삶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갖지 않는 삶,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출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머리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물로 받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믿음의 선물 받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죠? 그 믿음 선물 어떻게 받으셔요?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하고 그분의 말씀은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세요? 믿음이라 선물로 주세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돈의 유혹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죽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왜요? 믿음은 바라는 건 실체거든요. 보지 않던 것들의 증거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 인도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절대로 못 이겨요. 그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외부에서 오는 거라고요. 명심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아랫배 힘주고 믿습니다가 믿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아시겠죠? 자, 믿음으로 걷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고 정리해 두셨으면 어때요? 그 다음엔 삶의 실제를 적용하세요. 어려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으세요. 그럼 뭘 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자, 그분의 일을 여러분과 저는 쉬는 거예요. 누군 일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일 시작하세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고 쉼이 있어요. 믿음으로 걷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 야, 너희들은 그래도 마지막 세대에 진짜 믿었구나. 믿음이 뭔 줄 알고 그리고 진짜 자유롭게 살았구나. 진짜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살았구나.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